우리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요 예배 때 마치고 나면 그렇게 길게는 안 하시더라도 한 10분 정도라도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10분 후에 우리가 간식을 먹고 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혹시나 일찍 나오신 분들은 조금 참아주시면, 왜냐하면 10분 기도하라고 해서 10분 기도했는데 나가보니 먹을 게 다 없더라 이러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교회 가보면 기도하라고 눈 감겨 놓고 신발 훔쳐갔더라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수록, 또 힘든 일이 있을수록,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수록 우리가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정도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면 언제가 10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음악을 틀 때, 처음에 틀 때 조금 크게 틀겠습니다. 그러다가 10분이 지나면 조금 음악을 볼륨을 조금 낮추겠습니다. 그러면 10분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간식을 저희들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더 길게 하실 분들은 남으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님의 가훈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가훈은 이렇답니다. 배워서 남주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배워서 남주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배워서 남주자라는 그 말입니다.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서 다 남줘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유익한 대로 우리의 배를 불리는 삶,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은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 퍼주자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요즘 제가 바울 서신을 읽고 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니까 이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배워서 남주자, 내 것 있는 거 남에게 퍼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솔직히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권리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어떤 범위가 있습니다. 나의 이익도 있고 중요하고 내 개인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살아서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손에 쥐고 어떤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생각의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이미 멸망당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쓰는 그 편지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이유는 다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고, 내 생명도 내 생명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품으신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뜻을 품으셨는가?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어디에 다 쏠려 있어야 하냐면요, 영혼 구원에 쏠려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도 구원받는 것이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그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반대되는 어떤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일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어떤 사람을, 때로는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입니다. 실족시킨다라는 이 말은 다리를 하나 자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실족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믿음을 떨어뜨리고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를 범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곧 실족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실족시키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그 목적과 반대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하나라도 더 구원하는 것인데 실족을 시켜버리면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족시키게 만드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곧 세상의 일이고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실족한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비중 있게, 이게 뭔가 큰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족시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다 그냥 밀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연자맷돌은 우리가 집에서 돌리는 맷돌이 아닙니다. 그건 맷돌이고요, 연자맷돌은 소 몇 마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리는 아주 큰 맷돌입니다. 그 큰 맷돌을 사람에다가 메어놓고 바다에다가 빠뜨리면 헤엄쳐서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 무시무시한 이 비유를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쓰신 이유는, 당시 로마 정부가 사람들을, 죄수를 사형을 시킬 때에, 처벌을 할 때에 이런 처벌을 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돌을
그 몸에다가 묶어서 바다에다 그냥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고통을 주고 죽이는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실족시켜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때로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이 행동이 이런 형벌을 받아 마땅한 행동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족시키는 것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비중이 있고 아주 크고 하나님께서 큰 경고를 내리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유심히 보면 실족하는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고 계시냐면요, 2절 말씀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냐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사람들이 막 데리고 왔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어디 애들을 데리고 와서 혼잡하게 만드느냐라고 야단을 막 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게 말라. 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이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소자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소자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소자, 작은 자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아이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어린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때 제가 처음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주일학교를 맡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습니다. 연말이 돼서 예산을 짜는데 주일학교 예산에 돈이 많이 가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돈도 안 되는 주일학교에 무슨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아이들을 향해서, 주일학교 아이를 향해서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당 얼마씩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돈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돈이 되는 성도는 어떤 성도가 돈이 되는 성도입니까?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헌금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돈이 되는 성도입니까?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정말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어린아이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요, 이런 사고를 가지신 분이 종종 있습니다. 소자,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이 소자들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소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자는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 소자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자, 작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의 자유가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고, 이 자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이 자유를 침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 우상에게 바쳐졌지만 이게 뭐가 잘못돼서 그래서 먹을 수 있다
된다라는 쪽의 사람도 있었고,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실족했다라는 이 말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표현을 하면 내 저 사람 하는 행동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겠다라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럴 때 나는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무슨 고기든지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것이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이해 못하는 것은 저 사람의 믿음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는 이것을 하는 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고린도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 중에 한 부류가 술, 담배 문제입니다. 술, 담배 문제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고 술, 담배를 안 해야지만이 천국에 간다,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믿음의 자유함 안에서 하셔도 상관이 없고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소위 말하는 작은 자, 소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경우가, 사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생길 때에 여기에 자유함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주장하십니까? 나는 이거 믿음에, 내 신앙의 자유함에 전혀 끄리낌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 자유함 때문에 믿음에 연약한 자가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끝까지 내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어렵습니다. 내 인생도 내게 아닌데 내 생각마저도 내게 아니랍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도 내게 아니고 남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이 자유하는 이 양심 때문에라도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혹시 내가 하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험에 들면 조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자, 소자에 대해서 비중 있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고린도서 8장 1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작은 자와 소자를 잃어버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꽂혀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면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가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그 영혼은 단순하게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어느 도에 이르지 못해서 그냥 시험에 든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산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서 산 한 사람을 우리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이 자유함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우리가 하는 그 행동 때문에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그 고통으로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해서 산 한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버젓이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쓸어 담으려고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밖으로 내뿜고 이런 행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교회에 성도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성도가 한 명씩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나가고 나면 두세 사람이 새 가족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숫자에는 아무 변동이 없는 겁니다. 전체 숫자와 헌금 액수와는 아무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쯤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교회는 위험한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이 땅 위에 있어서는 안 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이 교회는 사람 하나당 얼마 값을 매기는 아주 저속한 교회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의 핏값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서 영혼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맡겨주셨습니다. 잘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맡은 청지기들은 주신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하나하나 까먹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교회는, 이러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일을, 주인의 일을 제대로 하는 청지기입니까? 그렇지 못한 청지기입니까? 실족하는 일이 이러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시험에 빠뜨리고 신앙을 잃게 만드는 행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또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실족하는 일에 대해서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님의 표현도 조금은 이상합니다. 실족시키지 말라 그래 놓고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자주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은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그 바다에 빠뜨리는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됩니까? 아니면 전부 다 산속에 들어가서 면벽을 하고 아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나 혼자만 살아가야 됩니까? 아마 그렇게 산다 해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가족들이 실족할 것이고 나의 친지들이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족하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발 한 번만 뛰어도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문을 다 닫고 공기도 통하지 않도록 어느 공간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죄가 없습니까?
균을 다 살균하고 난 다음에 그 방에 들어앉아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균은 없을지 모르지만 죄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천지입니다. 죄를 피해서 살 수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 죄 속에 실족시키는 일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실족시키는 일과 가깝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 없다는 이 표현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너무나도 실족시키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실족시키는 일로 인하여서 만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누구 하나쯤 시험 들었다더라,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더라. 아유, 그런 일이 한두 번이가 자주 있는데 좀 이따 나오겠지.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저렇겠지. 시간이 좀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성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고 한다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고의 메시지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군가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라고 하면 문득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교구를 맡아서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교구에 담당하시는 권사님들이나 신방대원들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누구누구가 시험에 들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답니다. 신방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신방을 요청할 때 난리법석을 치면서 신방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난리법석을 치면서 신방을 요청하는 그 경우는요,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잘 표현하는 교회의 중직자, 오래 다닌 분,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그런 시험에 들었을 때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가족이나 그런 분들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라고 하면요, 오늘 가도 괜찮고 내일 가도 괜찮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도대체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보시지 않는데 왜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등급을 매겨서 봅니까? A등급, B등급, C등급, 나머지는 떠리로 그냥 줄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핏값을 주고 사신 그 귀중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못한 우리는 왜 그런 사람을 등급을 매겨서 보느냐는 겁니다. 소자, 우리는 모두 다가 그리스도 앞에서 소자들입니다.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비중 있는 사람도 없고 비중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천하를 주고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한 영혼이 실족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 등 돌린 삶을 살아간다. 이것만큼 심각한 일이 교회 안에 그것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 모으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목적대로 잘 관리하고, 내 삶도 그 사람이 혹시 시험에 들릴 어떤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장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평생을 어떤 사람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리고 실족할 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물론 당시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이 의미는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이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만약에 내가 내 자유함으로 나는 정당하게 했는데, 나는 절대로 불법이 아닌데, 나는 떳떳하게 했는데 그 행동마저도 누군가가 보고 시험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안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고민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말도 참 많이 하고 행동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불법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나는 일상적인 내 삶을 살았는데 혹시 내가 하는 한마디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었다고 한다면 나 그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의 그 의도가 아닌 그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잘못 오해를 했건 아니면 잘 생각을 했건 실족했다고 한다면, 시험에 들었다고 한다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제 잘못이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점점점 내 목에 연자맷돌이 걸려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십니다. 실족, 우리는 농담 삼아 자주 이야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봅니다. 특히 우리 한인 사회에는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전에는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실족해서 요즘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만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따까리가 앉아서 누구 하나 실족했다고 한다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교회에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실족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간이 안 좋아지면 눈물이 많다고 그러던데 제가 좀 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잔잔하게 하신 말씀인 것 같지만 어쩌면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읽을 우리에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싶으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 열매를 하나하나 읽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시험에 들든 말든 실족하든 말든 나는 내 자유함을 나는 주장하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바른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 주변에 나 때문에 아니면 우리 교회 때문에 실족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난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비록 이것이 나의 자유함이라 할지라도, 나의 양심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걸리는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나는 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과감하게 선언하고 결단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